이은희 권사님이 가시고 또 박민희 집사님 또 서유미 선생님 가시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또 가신 곳에서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서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비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귀하게 여기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하나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절대로 헛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들이라도 함께해 주님 내길 하시네 멈춰진 너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들이라도 함께해 주님 내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들이라도 함께해 주님 내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들이라도 함께해 주님 내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갈망하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린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깨닫고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써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써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써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너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사하는 사상사를 찢을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여호와에서 그들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은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고 열매 맺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이르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구원과 건강, 경제적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주시고 자녀들의 바른 신앙생활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정치, 경제, 평화를 지켜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시대에 너희는 따로 행정한 곳에 가서 전파를 시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시험을 별로 없으나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무슨 증인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사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말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보러 주사하시고 떡을 내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두 공기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접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와서 그녀들은 두세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때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 말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베어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곳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하고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리니까 더 좋습니다. 우리 김경희 권사님은 지난 주간에 우리 둘째 딸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민 권사님하고 또 이현정 사모하고 또 태국에 다녀오셨는데 저 뒤편에 앉아 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또 빌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조금 이제 바빴는데요. 제 개인적인 일이긴 했지만은 그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은 교구에 있던 아주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결혼 50주년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 같다 하시면서 꼭 오셔서 이제 보시겠다고 이제 그러셔서 이제 그 권사님, 아내 권사님하고 외손녀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시 이제 원서도 넣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여기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는 그 전 주말에는 이제 여기 페낭 조금 이렇게 구경하시게 도와드리고 또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이제 쿠알라룸푸르 가서 또 조금 돌아보게 해드리고 또 1월 달에 이제 두 팀이 오세요. 그 한국에서 목사님 가정이 한 분 오시고 또 다른 팀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25명 정도가 팀으로 오셔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가시기 원하는 곳에 한 번도 안 가본 곳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사역지는 이제 제가 다 아니까 이제 또 말씀드리고 다 어레인지했지만은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저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찝어주신 곳이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었어요. 이포하고 말라카인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걸리는지도 모르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구글 지도 펴놓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여기 저기 있구나 사진 찍고 여기 찍고 그래가지고 이 말라카는 상당히 멀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지난 주간에 조금 교회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오늘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일에는 통상 이제 보라색 촛불 2개와 그 전주에 세웠던 것들 있죠. 2개의 보라색 촛불과 함께 분홍색 촛불 이것을 켜면서 그 사랑 또 나눔과 기쁨 이것을 되새기는 주간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번 되뇌어 보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간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주님께 드릴 것은 없는지 재점검하고 드려야 됐는데 못 드린 나의 섬김과 나의 드림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다시 드리고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걸 재다짐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기쁨을 되찾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더 많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을 좀 길게 읽었어요.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읽었는데 세 가지 이야기로 이 30절에서 56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서 44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나눔 이야기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 주신 이야기. 그것이 이제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인 45절에서 52절까지는 건너편 베세다로 가는 길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굉장히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밤 4경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 부분은 53절에서 56절 말씀까지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다가 베세다 지역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 아픔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나눔 이야기, 풍랑을 잔잔케 해서 제자들을 구해주시는 이야기,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신 이야기,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30절에서 44절에 소개된 오병이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1장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도 아니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복음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사건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한 복음서 기자도 예외 없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기자들이 모두 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이제 오병이어 이야기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한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본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폭군이 아니시다.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방랑 순례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파하셨거든요. 얼마나 여러 지역을 많이 다니셨겠어요. 또 많은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환영하는 사람도 만났고 또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 정말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 파송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무너뜨리는 귀신을 내어 쫓으라 하시면서 파송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게 30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사도들은 12제자들이겠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인 기술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쫙 세워놓고 1번부터 12번까지 이제 뭘 했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고하라.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했고 2번은 어떻게 했고 12번까지 어떻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너는 A, 너는 B, 너는 F야. 낙제야.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그 사람들의 일,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서 제자들을 상대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렇게 한번 그런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자들이 행한 것을 또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자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뭐 잘했다 못했다 왜 그랬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고생했다.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든지 또 성과가 얼마만큼 좋았든지 또는 조금 아쉬웠든지 상관없이 그 일 하는 것 그 자체로서 너희는 너무나 수고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구나. 이러면서 따로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쉼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만 그냥 가서 쉬어. 가서 쉬어. 왜 안 쉬는 거야? 빨리 가서 쉬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또 다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쉬도록 해주신 것이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말만 쉬어 이렇게 해봐야 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 a quiet pl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 조용한 곳으로 and get some rest 그리고 거기서 쉼을 갖도록 해라 조금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용한 곳으로 a solitary place로 배를 타고 그들과 함께 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도대체 똑같은 걸 너한테 제공해 줬는데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꼭 저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민욱이나 우리 민지한테 왜 그렇게 잘 못하니 잘하는데 그냥 너무 기준을 높여 잡아가지고 왜 그렇게 못하냐 이렇게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잘하는데 그건 제 기준이죠. 강요하는 거죠. 배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강요하는 거죠. 나만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엉터리인 사람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배려, 위로와 이해하시는 마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의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건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전부 다 나에게로 오라.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함께 있건 일하건 그 궁극적인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은 쉼인 거죠. 안식과 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또 심지어는 교회를 하면서도 왜 나한테는 이런 그 좋은 평가를 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판단이 따르게 될까? 이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뭐 목사인 저도 그런 때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없는 시간 내 가지고 내가 뭐 목사냐? 전임 사역자도 아니고 가정주부이고 가정에서 있는 사람이고 또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이렇게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건 사람의 실수이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의 잘못된 면이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아끼시고 배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쉼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 또는 막 주변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소리들이 들릴 때에도 주님은,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완전한 쉼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본문에 보면은 32절, 34절에 보면은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32절, 33절에 보면은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 곧 제자,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죠?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와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듣고 사역 보고를 듣고 제자들을 만나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힘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인적이 좀 복잡하지 않은,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가신 거예요. 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어느 곳을 가는 걸 보고서 그리로 모든 고을로부터, 여기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33절에 모든 고을, 마을들로부터 걸어가지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 곧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거기에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죽일 작정인지 쉬러 가고 있는데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예수님 오면 내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내 문제를 좀 상담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되겠다. 거기 벌써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용한 곳이에요, 거기가. 전혀 조용할 수가 없죠. 더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는 장소로 예수님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기적인 분이셨거나 합리성만 따지는 분이셨다면은 저 같아도 뭐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으면은 우리도 좀 쉬어야지. 그래야 또 일을 하지.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막 화를 내면서 우리는 휴식도 취하지 못하느냐 이러고 호통을 치셨을 법합니다.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것이, 우리가 읽은 그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화를 내셨더라, 언짢아 하셨더라, 그런 말, 그런 뉘앙스는 하나도 없죠. 큰 무리가 거기에 와 있는 걸 보시고 또 따라오는 걸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신의 편리나 편안함이나 만족함은 뒤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려 놓으신 거죠. 결국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이 본문이
다른 본문들에도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그 동일 병행 본문으로 기록된 부분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기서 고쳐주고 또 조금 쉬다가 가면 또 고쳐줄 건데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 큰 무리 때를 지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할 법한데 예수께서 나오사 도망간 거 회피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셔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 똑같은 그 본문이 있는데 9장 11절 거기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 일행이는 이제 쉬러 가신다는 걸 알면서도 따라왔다는 거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 다음 반응이 참 귀한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르르 따라오는데 영접하셔서 환대하시면서 맞이하시면서 병 고칠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들을 연약한 면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He welcomed them 이렇게 해서 welcome 갚아라라 적극 금지야 stop 이 아니고 welcome 그들을 환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치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거기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Healed those who needed heal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찮다 나무라시거나 그 사람들을 꾸중치 않으시고 여전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환대해서 맞아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괴로움도 덜어주시고 영적인 갈급함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소망으로 가득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욕심을 따라가지고 주님께 막 강요하듯이 요청할 때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다 받아주실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다리도록 하시고 또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 주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겠지만 아무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의 편리나 편안함이나 만족함이 아닌 우리의 편안함과 평안과 편리, 만족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고 또 막 쫓아오는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위로와 안식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려고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 일반 아주 좋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지도자처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면에서만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건 아니죠. 그 이상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땅에서 괴롭고 힘든 삶을 넘어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죠. 이 본문의 이야기가 5,000명을 먹여주신 이야기인데 배고픈 사람들에게 단순히 배고픔만 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준 것이죠. 우리가 가끔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이 내 마음 편하려고 또는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해결함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불회가 아니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뭔가를 좀 해결해 보고자 또는 점 보는 데 가서 점치면서 부적을 받아가지고 액땜을 하고 화를 면하고 복을 받고 그런 걸 이제 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주님이 아니시죠.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선을 교정해 주셨죠. 그것이 없으면 뭐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아니면 부채도사나 똑같아요. 다른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다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육적인 꼴만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종교생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성축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헛된 것일 수 없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주려고 하시고 주셨던 분인데 헛된 말씀을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 말씀 교회에서 뭐 단순히 주일날 한번 나와서 뭐 설교 듣고 뭐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뭐 그렇지 않은 설교라도 그 한 번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평소에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또 육적인 필요까지도 다 채워주시죠. 오병이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거죠. 사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양식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우리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한 아이가 나와요. 한 아이. 우리 여기에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오병이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러니까 수만 명이겠죠. 그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다 했어요. 주님이 홀로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누군가를 또 사용하시죠. 한 아이,
또 그 부모님도 아이 혼자는 안 왔을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 왔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나 제자가 여기 하나에게 떡 5개,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좀 양해를 구하고 가져가려고 했을 때 싫어요.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해요. 라든지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 거를 뺏어가느냐고 부모님 만약 반대하고 그랬다면은 그 역사는 또 새롭게 다르게 전개됐을 수 있겠죠. 말하자면 헌신인데 주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내어줌, 드림이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에 대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대강제를 보내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뭘까 생각하면서 또 그걸 주님께 드리고 그렇다고 헌금하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경험 또는 뭐 성경 지식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의 필요도 가득 채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따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혹 오병이어 하나이가 가지고 있던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알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물질과 우리 삶을 주께 봉헌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이나 또 가족분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이나 가족분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눈을 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고백해 하시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물질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도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하시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